저 뒤에 시계가 0이 됐어요. 0이. 0.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2021년 많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2022년도 우리가 아마 살면서 2가 3번 나오는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우리 인생에서 뭐 2200년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는 없을 것 같고,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은총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신뢰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느린 역사를 신뢰하라. 우리의 자연적 성향은 만사에 조급해서 모든 것이 지체 없이 결말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중간 단계를 건너뛰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미지의 새로운 것에 이르는 길 위에 있을 때 조급해진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진척 과정의 법칙이므로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고 불안정한 단계들도 거쳐야 하고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다. 나는 당신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개념들도 점진적으로 성숙한다. 개념들이 성장하게 허락하라. 지나치게 서둘지 말고 개념들이 형성되게 하라. 그 개념들에 대해 강요하지 말라. 시간이 걸려서 당신이 내일 될 수 있는 것이 마치 오늘 당장 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 즉 은혜와 상황이 당신의 선한 의지와 더불어 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 안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영이 무엇일지 아신다. 주님의 손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고 믿어드리는 혜택을 주님께 드리라. 그리고 당신 자신이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불안한 느낌을 받아들이라. 인내하는 신뢰라는 이 제목인데, 여러분 시간이 길어져서 코로나가 정말 금방 끝날 줄 알아요. 1년 정도면 되겠지. 2년이면 되겠지. 그래서 작년에는 끝날 거다 그랬는데 2022년도에 끝날지 내년으로 또 넘어갈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과정을 허락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가져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충격적인 그 사건은 바벨론 포로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는 북이스라엘에 먼저 멸망한 다음에 나중에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나라가 그냥 강대국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는 그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망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너무나 중대한 그런 질문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바벨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말기에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많이 어렵고 힘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바벨론에 잡혀간 다음에 뭐라 그래? 몇 년이 있으면 돌아온대요? 70년이 있으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럼 여러분 질문이 하나 들죠. 아니 돌아오게 할 건데 뭐하러 보내나? 아니 굳이 왜 하나님께서 70년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할 일을 뭐하러 보내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전과 바벨론으로 망하기 전과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바꾸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바꾸시고, 그럼 뭘 바꾸시려고 하는가? 이전과 이후 사이에 그 가운데 뭐가 있는가? 바벨론 포로기가 있는데,
여러분 70년의 여러분 시간이 70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한 나라가 망한 거죠. 여러분 근데 쉽지 않죠. 이게 그냥 망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패전국이 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사별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몸과 그 모든 것이 유린을 당하고 부녀자와 어린이들이 다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참혹한 것을 겪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이제 이것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터전이 상실이 된 거고 죽음과 이별 그리고 질병, 고통 그리고 일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섞어서 혼혈 정책을 하게 되는데 낯선 이교도들 주위에 둘러보면 다 우상으로 다 가득한 그런 신전들 그런 상 그런 것들로 다 문화 언어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라는 거 히브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히브리어를 바벨론 포로 가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잃어버립니다. 아람어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문화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다 낯선 상황 가운데 자기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그야말로 금기시했던 모든 것이 다 둘러싼 우상 숭배적인 이교도적인 상황 가운데 거기서 살으라라고 해요. 소중히 여겨왔던 제사장도 다 사라지고 거기에는 그냥 잠깐 모일 수밖에 없는 그 회당 정도만 명맥만 유지할 수 다 없어지고 그냥 말씀 정도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70년을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의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완전히 노예로 그냥 포로의 형태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누구나 다 이것은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재앙. 근데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재앙이에요. 누가 봐도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이게 뭐라고 그래? 평안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번영이에요. 번영.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그 땅 가서 이제 이렇게 무엇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왔는가를 확연히 알게 될 것이고 그 땅 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왔는데도 무엇을 잃고서 잊어버리고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근데 재앙이 아니라 정반대에 아주 좋은 일이다. 너희를 향한 계획,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이것이 너희를 향한 좋은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좋은 계획. 근데 좋은 거라고 하는 거, 우리의 미래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고통이 없는 거. 맞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어려움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번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거짓 복음이 다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에 맞서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너희들 항복해라. 항복하고 희생 그 대가 치르지 말고 항복하고 바벨론에 잡혀가라 그랬는데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애굽에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잡혀간 다음에 우리가 바벨론의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근데 망했어요. 망한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다 금방 끝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독립시켜 줄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70년이다. 70년은 2세대 정도가 지나야 돼요. 여러분. 2세대가 지나야 돼요.
70년이 말이 여러분 70년이지. 우린 지금 2년째 접어 3년째 접어들어도 지금 힘든데 만 70년 이거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된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서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할 거야? 이 사람들이 빨리 끝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바벨론에 이길 뿐만 아니라 진 다음에는 금방 끝날 겁니다. 금방 포로로 잡혀올 겁니다. 애굽으로 가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고통이 없어질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패턴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란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금방 우리도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요.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이라고 자꾸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거 다 무의미해져요.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달콤하게 나와요. 삶이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이 만들어지느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이건 재앙 아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재앙인 것 같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재앙이 아니라 번영일 뿐만 아니라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는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꿈꾸는 법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사랑하는 법, 꿈꾸는 법,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법.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죠, 여러분. 이거 사랑하고 꿈꾸고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고난이 꿈을 빼앗아갑니까? 풍요가 꿈을 빼앗아가요? 네? 고난이 꿈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풍요로움이 꿈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둘 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무슨 꿈을 꿔요, 여러분? 꿈 못 꾸죠. 그러면 풍요로우면 꿈을 꾸는가? 그렇지 않죠. 풍요로운데 무슨 꿈을 꿔요? 꿈 필요가 없죠. 꿈이란 땅에서, 땅은 현실이고 고통인 것 같고 땅만 보면 고난만 있으면 여러분 꿈꿀 수 없어요. 그러면 하늘, 이상과 어떤 꿈, 우리가 바라는 것들만 보면 여러분 거기서도 있을 수 없어요. 둘 다 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이 품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땅에서, 현실에서 이상을 바라보는 그 간격, 그 차이에서 꿈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풍요로움 속에서 잉태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는 철학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꿈이란 땅에서 이 현실, 냉엄한 현실에서 그러나 그것만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때 이상과 넘어서는 그야말로 좋은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사이에서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미래의 꿈이 현재화된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 현실만 보면 소망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을 두고서 현재화시키는 것, 꿈을 현재화시키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와 꿈이 어떻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물어야죠. 그게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벨론 포로 전에, 바벨론 포로 기와 비교하면 바벨론 포로 전에는 모든 게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때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바벨론 포로 안에서 보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들이 생각해내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여러분 많이 바뀌고 이제 확 바뀌고 그런 형태들이 바뀌게 될 텐데 여전한 거는 하나님은 계세요. 너희가 기도해라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너희들 곁에 있다. 너희들 뭐에 집중하면서 살아왔느냐 여태까지. 바벨론 포로 오기 전에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았고 너희들의 귀를 통해서 마음에 어떤 음성을 채우면서 살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이제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미래가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그 눈을 버리고 이 눈을 바라볼 때, 이 시대를 현실을 바라볼 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봐야 된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온갖 바벨론의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고 거기에 완전히 다 그랬는데 다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의 그런 문화들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거기에서 부재같이, 그리고 지금의 현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재가 명확한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서 너희들은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요? 바벨론까지 하나님 찾아가신다는 거죠. 따라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 이기면서 당시는 여러분 모든 나라가 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넘기시면서 바벨론에게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 그야말로 불명예와 땅에 떨어집니다.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치욕과 모욕을 당해요. 그거에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감수하면서까지 바벨론 포로기를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얘기해. 나는 그래도 너희들과 함께 가서 같이 거기 따라간다.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너희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거기서 만날 것이다.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기에서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 하나님도 없었으면 했었던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거 말고는 바벨론 포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 갇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땅끝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희망과 소망을 품는데 그럼 희망과 소망은 어떻게 잉태가 되는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70년 갔다 오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거 지금 국제 정세와 군사력과 외교력의 문제 아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서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무슨 얘기? 그래서 70년 동안 시간 가기만 기다리지 말아라. 허송세월 하지 말아라. 그럼 초반에 이게 빨리 끝날 줄 알고 가기만 안 가요. 금방 끝나겠지? 거짓 선지자들이 어쨌든 선지자들이 금방 끝난다니까 이 대충 때우면 되겠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뭐래요? 빨리 끝날 거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 말 듣고 시간 때우면서 지금 어차피 이거는 우리한테 무의미해 하면서 무의미하게 살지 말아라. 지금 똑같은 그 70년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그 시간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몇 년 됐지, 앞으로 만약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한 4년 갈 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뭐라고 이거 금방 끝날 거니까 가서 막 대충 긁지 말고 가서 거기서 살고 똑같이 산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하게 살아라. 어디서든 언제든 시간과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전천후 믿음으로 살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세상에서 이제 무시받고 괄시받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섬기면서 살아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원래 그랬을까요? 아니,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가요? 아니죠. 원래 실력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 정당한 것도 있고 정당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들의 얘기와 손가락질과 욕이 정당한 것도 있고 정당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너희들은 그 모습 속에서 모욕을 받으면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찬송가 66장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 찬송가 가져오셨어요? 한번 볼까요? (66장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니 이제와 영원히. 여러분, 그 위에 맨 위에 보면 1636년에 누가 써 있어요? 거기? 네? 마틴 링카르트라는 여러분 찬송가에는 없어요?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런가? 거기 맨 위에 보면 왼쪽에 M 써 있고 링카르트라고 써 있죠. 1636년. 마틴 링카르트라는 사람인데 너무 감사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이런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무려 30년 동안 유럽에서 30년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동네인데 막 몰려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서 유일하게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 이 사람만 살아남아서 하루에도 40명, 50명씩 장례를 집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자기 아내도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가족들과 둘러서서 뭘 하는가? 이 찬송가를 썼어요. 다 감사드리세. 뭘 감사해요?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니 이제와 영원히. 그래서 구약학자 월터 브로그마인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쓰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그걸 통해서 믿음을 드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고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고 시간과 생명과 우리가 느끼고 겪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웠던 그 모든 것이 선물이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고 그 상물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에게 선사하는 삶은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이스라엘 가운데 70년이라는 포로기가 펼쳐질지라도 그건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희들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계획이다. 여러분 2022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와 평강과 번영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우리 메시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